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바로 앞까지 10가지 재앙,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13장이죠. 무려 7장부터 12장까지 많은 부분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피, 개구리, 파리, 비계리, 파 쭉 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악도구, 매, 암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요즘 같으면 건너뛰어도 되는, 읽지 않아도 되는, 좀 복잡하고 우스꽝스러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이런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의 성격, 뜻, 의미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곱씹어 새겨 읽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은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 지역 이동, 어디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 지역 탈출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은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들의 싸움인 거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백성들을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인가, 우상의 종로로 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그런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 13장 장자는 내 것이라, 이것이 출애굽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 보면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초태생, 맏아들, 장자를 구별해라. 이것은 여호와께 속하니라, 여호와께 돌려라.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라. 아들 또는 초태생이 1, 2, 3, 세 아들이 있으면 첫째만 하나님 것이고 둘째, 셋째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장자를 구별하여 내 것이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죠. 이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재앙이 있고 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가서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너희가 오늘 존재한다 하여,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을 발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장자이다,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결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다른 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름으로 장자들의 그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애굽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노릇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 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굳이 돌려야 돼.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것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 없어도 옛날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람셋을 출발하여서 첫 번째 숫곳에 모였죠. 양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는 안전한 양 우리에 모아서 이제 앞으로 길을 출발하려고 하죠. 양의 우리에 양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양 우리에 숫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하죠. 에담은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광야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겨운 인도하신 또 그 자녀를 구출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 참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감동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기적이다, 이적이다, 바다가 갈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놀랍다, 신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짐작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14장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한다. 14장이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나오는 14장이 있죠. 비하이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 비하이롯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스본은 거기도 있듯이 바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든지 바알의 종노릇하든 우상의 종노릇하든지 거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라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알에 복종하고 애굽에 복종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고 살겠지만 우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의 병거 600성, 요즘으로 치면 탱크 600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싸움에 한 대라도 필요한 것이 탱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병거 600성을 끌고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병거에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지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사탄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상들과 싸우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이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단순히 개구리 파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모세의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 앞에 영적인 전투병 하나님의 군대로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영적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고 이기게 하실 싸움에 참여하는 것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세상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이지요. 그래서 15장은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부자 되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와 자손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용사이십니다.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를 위해서 싸우신 용사였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사람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어다. 이게 찬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겠다는 것이죠.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구출해내는 탈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죠.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첫 번째 마주친 것이 광야였습니다.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없었죠. 그러니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먹을 떡이 있고 먹을 밥이 있고 물이 있는 그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서 사흘 길을 더 갔을 때 마라를 만났지만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 마라에 도착해서는 쓴 물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 하나를 사용해서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나뭇가지를 왜 썼을까? 풀을 던지면 어떨까요? 가루를 던지면 어떨까요? 그냥 손으로 고치면 어떨까요? 한 나무를 사용해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고쳤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사용될 나무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시험이 필요하다. 내 말을 청정하면 너희가 앞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바꾸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자상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치료의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지요. 12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그루 70그루가 있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는 14장은 홍해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건너기 전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너희를 장자 삼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16장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과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단순히 재미있는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영적으로 그 우상을 물리치고 신도 아닌 거짓 신들을 무력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눈물겨운 이야기, 감동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